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에 송교사님 말씀 듣고 좀 한 주간 민수기 강의에 지내 왔는데요. 우리가 민수기는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개념인 걸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1장에서 하나님이 인구 계수하라. 20세 이상 장정들을 계수하라 그랬죠. 인구를 헤아리는 것. 이게 1장이었고 지난주까지 2장에서 우리가 진 배치가 이루어졌죠. 이제 강에서 어떻게 진을 배치하는지. 사실 군사 조직을 하나님 만드셔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이들을 진을 배치했었어요. 그 2장의 12지파를 3지파씩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12지파를 나누었죠. 그게 2장이었고 오늘 3장 전체 강해입니다. 전체 강해지만 제가 양해를 미리 좀 읽어오시고 다음 주에 4장 읽어오셔야 돼요. 3장 전체 강해인데 중요한 요절만 사실은 읽었습니다. 자, 3장, 4장이 다 레이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군인의 계수에, 즉, 인구 조사할 때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헤아리라고, 계수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장, 다음 주도 역시 레이인에 대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민수기 강의를 전체를 잘라서 강의하지 않기 때문에 좀 전체 개요를 잠깐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1절, 10절까지 아론 자손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아론의 네 아들 이름이 나오지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사, 이다말. 그러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아들들은 제사장이에요. 그죠?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들, 네 아들이 있으면 나답, 아비후는 제사를 잘못 드려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역할이 나오는데 아론의 아들도 성막을 지키고 성막 기구를 관리하고 운반한 게 레인이라는 것이에요. 레인이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제사장이에요, 그냥. 제사장인데 큰 그룹을 보면 제사장은 소수고 그 제사장을 돕는 사람이 레인이다. 여러분, 이 본문을 지나갈 때마다 모르고 지나가는 본문인데 오늘 이런 강의 설교할 때 한번 이 말이구나 하고 깨닫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큰 말씀의 은혜를 좀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을 더 성막을 지키고 성막교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레인들이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오늘 중요한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에 바쳐진 사람들은 레인들이다. 대속 사상이 나와요. 이제 오늘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본문, 이 뜻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는 계수하는 거예요. 레인들도 계수하게 하는데요. 근데 하이 종족 이름이 나요. 우리가 세 명의 이름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면 민수기에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근데 게르손 자손 중에는 린디 종족, 시므이 종족이 있고 고핫 자손에는 아므람, 이스라엘, 헤브론, 우시엘 종족이 있고 무라리에는 말리 종족, 무시 종족이 있다는 거예요. 말리 종족? 우리가 부럽고 아프리카에 말리가 있는데 이름이 같습니다. 네, 이 종족 이름이에요. 그 자손들 중에 이렇게 그룹이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수된 세 종족을 1개월 이상 된 남자 숫자 헤아려 보니까 게르손 자손은 7,500명, 고핫 자손은 8,300명, 무라리 자손은 6,200명, 합이 22,000명입니다. 네, 이제 여러분 자세히 보면, 고핫 자손이 성경 8,600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라고 그러실 거예요. 그죠? 제대로 본분은 이 300명이 차이가 나는데, 만약 이 8,600명으로 하면 22,200명이, 300명이 돼요. 안 돼.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이 22,000명이라 그랬으니까 5기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른 버전에 보면 8,300명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책에는, 우리 개역 개정에는 8,600명으로 나와요. 그러나 8,300명이 돼야 되는 이유는 마지막 22,000명이 이 레이 자손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배치도도 나오죠. 그 다음에 넘겨줘 봐요. 각 종류의 진 배치가 있는데 한번 올려줘 볼래요? 자, 이 배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저기 동쪽에 유다, 이사가, 스불론, 남쪽에 르벤, 시몬, 가, 서쪽에 메브란, 므낫세, 베냐민, 북쪽에 단, 아셀랍 이렇게 진을 형성해요. 성막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앞에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이고요. 동점 성전문 앞이 잘 우두머리죠. 지 초소예요. 그 다음에 서쪽에는 누가 있어요? 남쪽에 참 고핫 자손이고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이고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 이렇게 진이 있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금방 들어오죠. 오늘 3장 이야기가 바로 이 진을 표시해 주는 내용이다. 이를 한번 꼭 보시고 기억하시면
오늘 이 순서들 고앗, 게르손, 무라리 이런 순서 동쪽으로 돌아가면서 그죠? 모세, 아론이 있고요. 이 진배치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휘관 이름도 나옵니다. 게르손은 엘리아살의 지휘관이고 고앗 자손은 엘리사반이, 무라리 자손은 수리엘이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레인들을 게르손, 고앗, 무라리로 나누고 그 안에 지휘관들의 이름이다. 그리고 각 종족들의 임무가 오늘 쭉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읽은 3장인데 4장도 이런 임무와 직무에 대해서 끝까지 나오는데요. 오늘은 좀 우리가 직무에 관련된 것보다는 그 레인들의 정체성, 레인들의 존재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4장에는 레인들의 역할과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5절 한번 올려줘볼래요? 자, 레이 지파를 어떻게 계수하라고 말씀하시냐? 레이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한 달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는 거죠. 지난번에 계수할 때는 몇 살이죠? 20세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 그랬는데 의미가 확 다르죠. 지난번에는 군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여기는 1개월 된 이상 된 계수.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 달까지는 인간 취급 안 하고 한 달이 넘어가 인간 취급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그렇죠? 생명을 부여할 때 우리는 언제 사람 취급하죠? 100일이 지나야 돼요. 그게 100일 잔치 하는 거예요. 하도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100일이 돼야 그때부터 이름 붙이고 그전 이름도 안 붙이잖아요. 그죠? 예전에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4장에 가면 4장에 또 레인들을 계수하라 그러는데 그때는 30세에서 50세까지 레인의 남자 수를 계수하라 그래요.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대속의 관점에서 레인들을 계수할 때는 22,000명은 1개월 된 이상 된 남자고 4장에서 일을 할 때는 30세 이상 50세까지 여기도 정년이 있어요. 보면요. 이들의 숫자를 계수하라는 이야기가 4장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사실 한 달 된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는 이 명령 속에는 대속이라는 신학적 개념이 자리 잡고 있어요. 오늘 중요하게 다룰 문제인데 좀 어려워요. 근데 그런 어렵다고 이 본문을 스킵하고 지나가면 이 많은 구약의 모세오경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되어서 이 대속 사상을 오늘 확실히 깨닫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오늘 레이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 여긴 대속 개념이 있기 때문에 레이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레이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속한다는 개념, 대신한다는, 대속한다는 개념이죠. 이건 군사적 목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우리 다음 주에 다룰 주제는 4장에 보면 30세에서 50세까지 하던 레인의 남자의 수를 계수하는 것 역시 군사적 용도가 아닌 성막의 일을 수행하기 위한 명령이지요. 여러분 사실은 2장 1장에서 레이는 계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군사 목적은 안 들어가는 것이고 다른 목적으로 레이인들은 불렀다는 것. 그래서 오늘 3장에서 한 달 이상 된 레인의 남자 수가 22,000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레이라는 말, 레이가 누구죠? 야곱의 셋째 아들이에요. 야곱과 레아 사이에 태어난 셋째 아들이 레이입니다. 레이 그러면 제일 그의 존재감이 어디서 나타나죠? 창세기 34장에 여러분 세겜의 남자들 다 잔인하게 칼로 죽이는 이 잔인한 아들들 시몬과 레인,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한 그런 아들의 이름이에요 사실은. 근데 12지파에 들어가지 않고 레인은 아들이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 레인을 다로 떼어서 하나님이 일하는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 3장이에요. 자,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신학적 깊이가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뭐 오늘은 말은 우리가 교육자들로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자, 오늘 근데 먼저는 아론이 대제사장, 그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아론의 네 아들 이름이 처음에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우, 엘리아설과 이다말. 근데 나답과 아비우는 우리가 벌써 출애굽에 살펴본 대로 잘못 제사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참 무시무시한 사건이었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제사를 잘못 들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했겠어요? 당연히 엘리아설과 이다말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사실 우리가 레인 딱 띄어서 이야기 안 하는데 보통 제사장 그냥 그룹에 레인이 들어가는데 오늘 띄어서 이제 레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고 오늘 레인들이 22,000명이 무려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레인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도대체?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올려. 너는 레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나. 그러니까 아론이 누구예요?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 제사장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레인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도와서.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자들이다. 아론에게 맡겨졌다는 것은 오늘 아론의 직무를 돕는 것이요. 아론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요. 또 한편은 회중의 직무를 담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해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해막에서 심우하되. 그러니까 성막의 모든 이루어지는 봉사, 성막 기구를 관리하고 성막을 운반하고 성막을 지키고, 가장 중요한 세 가지예요. 성막을 지키고 성막을 기구를 관리하고 운반하는데 이 레인들 22,000명이 결국 이 일을 하는 건데, 사장에 가면 좀 더 구체적이에요. 오늘은 이 아론을 돕는 일, 그리고 회중을 돕는 일. 우리가 제사장 안에, 제사장 지파라 그러죠. 이들은 12지파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말 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들이죠. 이들은 기업이 없어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 12지파 안에 다 48성읍 흩어져야 되고, 하나님 기업을 주지 않고 아론의 직무, 제사장 직무와 또 회중들을 돕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소유가 없어요. 다른 집에 다 소유가, 경계가 땅이 있고, 이런 소유가 없고, 결국 사용자로, 즉 소유자로 살지 않고 사용자로 사는 사람들이었다. 먼저 결론적으로 보면 신학의 우리들을 우리가 청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청직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맡겨준 것 관리하는 사람이 청직이죠. 매니저들이죠. 우리가 신학의 성도들이 청직이라는 의미에서 바로 레인들을 이렇게 부름받은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과 회중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성막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레위인들을 부르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바쳐진 사람들, 이렇게 구약에 참 특별한 사람들이죠. 집, 기업도 주지 않고 땅도 주지 않고 또 12집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용하는, 하나님의 예배와 성막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다라고 생각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다 레위죠. 여러분 모세 아론도 레위지파예요. 우리가 물어보면 갑자기 대답을 못하는 게 많은데,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레위인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지파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인들은 근데 위험한 일을 또 감당하게 되세요. 무슨 위험한 일? 성막을 지키는 직무였죠, 여러분. 성막을 옮기는 직무였는데, 성막을 지킬 때 레위인들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죽일 수 있는 역할도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10절 볼까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여기에 담겨진 암시는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상위에 있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외인이 접근 못하게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에요. 그리고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일,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영적인 내용, 공급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외인들은 죽임으로 막아야 되고, 그 말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그 예가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제사 잘못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막 기구를 옮길 때도 여러분 절대 성물을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은 죽으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고, 이런 업무를, 이런 직무를 감당한 사람이 레위인들이죠. 그러니까 부주의하면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그런 사실 신약의 레위인이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사실 오늘 결론적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참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늘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는, 나 없을 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부름 받았다는 건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위해 직무를 감당하지만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결국 한 달 이상 된 레위인들을 왜 계수하라 그랬을까? 그건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자, 오늘 계수하니까 아까 몇 명이 나왔다고? 22,000명입니다. 39절에 보면 여러분, 모세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들 각 종족들을 계수한 1개 이상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 레위인들만 계수하지 말고 저기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만, 장남들만 다 계수해봐. 그게 몇 명 계수하죠? 43절을 보니까 22,273명. 이거 읽기 쉽지 않죠? 22,273명이에요. 22,000명과 22,273명. 몇 명 차이가 나요? 273명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똑같았으면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장자들 대신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장자는 하나님의 것인데 이들을 그냥 두는 대신에 레인들을 22,000명 불러서 퉁치는 것이죠. 자, 이 일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대신 273명이 남잖아, 이제 문제는. 근데 이걸 그냥 퉁치자 이래야 되는데 퉁치지 않으시고 273명을 한 사람당 5세겔씩 받게 하라. 이게 속전이라 그래요. 대신해서 주는 그 사람값이죠. 목숨값이에요. 한 사람 273명은 한 사람당 5세겔씩 내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게 하시지? 뭘로 그렇게 273명은 또 그렇게 그래서 정확하게 장자는 내 거야, 하나님 거야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거죠. 그 내 거를 레인의 숫자로 받는 대신에 모자라 273명, 그러니까 돈으로 속전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45절 볼까요? 자,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 레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처음 태어난 자 숫자만큼 난 반드시 레인을 받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장자가 내 것인데 장자를 받지 않는 대신에 레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270 차이가 나니까 그건 속전으로 바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특이한 명령과 계산을 하실까? 우리 하나님 이런 생각 안 됩니까? 읽어볼 때마다. 자, 이유가 11절 13절에 나옵니다. 봐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셨은즉. 자, 그러니까 레인들로 그 장자를 대신하게 했다는 거예요. 레인들로. 그 이유는 뭐예요? 자, 레인은 그걸 내 것이라 하시면서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했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난 여호와니라. 이유가 한 가지. 출애굽할 때 원래 장자가 다 죽었잖아요. 애굽의 모든 장자 다 죽었는데 문설주의 피를 받은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는 죽지 않고 패스오버했어요. 죽음을 면하였어요. 그 장자들은 원래 죽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죽지 않아서 그 처음 난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그 처음 원래 다 장자 죽어야 되는데 그들 죽지 않고 패스오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야, 장자는. 근데 그들을 다 받으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마비되니 레인들로 대신 받겠다는 거예요. 대신해서.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레인은 내 것이니라. 넘보면 안 돼. 니네 장자들 대신에 내가 이들을 내 것으로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장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장자들의 목숨값으로 하나님이 레인들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일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항상 출애굽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백성 되는 시작이 이 6월절 장자들이 죽지 않고 구원받는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반드시 첫 것은 그래서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계속 나와요. 모든 이 구약의 첫 것은 하나님 것,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반드시 속하도록, 그러니까 장자들 것을 속하도록.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이 쭉 나옵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봤던 내용입니다. 모든 처음 난선 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바쳐져야 된다는 겁니다. 짐승의 처음 난자는 건 물론이고 여러분, 부정한 짐승은 어린 양으로 대신해서 드리고 사람의 경우에도 다른 것으로 대속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의 장자는 짐승이나 어린 양이 아니라 오늘 본문엔 레인으로 대속하라 하는 말씀. 어린 양으로 하지 말고 레인으로 대속하라. 이 모든 장자들은 내가 바치지 않는 대신에 레인으로 대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273명이 남는데 그걸 그냥 지나가지 않고 273명을 5세겔씩 계산해서 대속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5세겔은 그 당시에 품삯 한 해치, 노동자 1년치 월급이에요. 5세겔이. 어마어마한 가격이 사실은 작지 않은 가격입니다. 그 목숨값 얼마나 큰 가격이 그들을 대신에 바치러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레인이 죽지 않는 대신, 즉 이스라엘 장자가 죽지 않는 대신 레인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죠. 장자를 죽이지 않는 내 것이라고 해서 바쳤는데 바칠 수 없잖아요. 짐승을 바쳐도. 그 대신 레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근데 레인들도 죽어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레인들을 바쳐서 땅도 주고 아무것도 안 주시고 하나님 일만 시키시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레인들은 하나님 특별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냥 일반 지파로 들어가지 않고 제사장 계급으로, 제사장의 직무로 왜 하나님이 불렀을까요? 그 사건 알죠,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에 나와요.
출애굽기 강의 때 잘 들었던 분들은 그때 레위 지파의 헌신을 아실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오늘 모세가 내려오면서 돌판을 던지고 그 금송아지를 부셔서 빻아가지고 먹이고, 그리고 뭐예요? 심판하시죠. 여호와 편의 선자는 나와라 그럽니다. 여호와 편의 선자 나오라 했을 때 누가 나오죠? 레인들이 나옵니다. 이 레인들이 나와서 그때 모세가 뭐라고 명해? 너 칼을 차고 이 불순종한 우상숭배자들 죽이라고 하죠. 이게 좀 끔찍한 일이에요. 사실 우리 인간을 이해하기 참 어려운 일이죠. 죽여서 레인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우상숭배 산들 주인들 몇 명이나 죽이죠? 3,000명을 죽입니다. 그때 이 행위를 한 이 레이인들을 모세가 칭찬하면서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실 것을 명하심, 복을 내리실 것이다 하면서 이들이 결국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헌신을 사서 이들을 레인으로, 하나님의 지파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오늘 레인들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특별한 의미로 바쳐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속 개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대속 개념이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확실하게 이제 이어지는데, 자, 정리해 볼까요?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냥 이렇게 듣고 나중에 성경을 보면, 그 말이구나. 이게 성경 읽으면 그 말이 들어오실 거예요. 자,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생명을 대신에 살아있는 구속의 증거들이었어요. 자, 봅니다. 자, 장자들이 레인들을 볼 때, 내가 사실 바쳐져야 되는데 내 대신 이제 레인들이 바쳐졌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제사장 업무를 보고 있다라는 건 증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장자들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라고 인식하는 것은 레인들을 보면서 저렇게 기업도 그 땅 온전히 하나님만 위해서 일하는 저 레인들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은 대신 저들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인지한다는 거예요. 장자들은 레인들을 볼 때 자기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지만 저 레인들에 의해 대속됨으로써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은혜로운 장치예요. 이제 눈에 보이는 레인들을 존재를 통해서 이스라엘 장자들이 자신들의 구속을 확인하게 한 것이죠. 제가 결론부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신약의 레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이게 아무나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구나, 구원을 받은 사람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 레인들을 보면서 장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이런 질문을 던져요. 아니, 왜 이런 복잡한 절차를 만드셨을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셨을까? 왜 이렇게 명령하셨지? 이 내용은 결국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그가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죠. 이 대속 사상을 구약에서 이미 미리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 읽고 있지만 사실 신약의 예수님과 다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만약 안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책 공부하는 거 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왜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지. 이것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은 날 애굽에서 나오던 다 장자는 죽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들은 집에 어린 양의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살려주셨죠. 이것은 그들의 선행이나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장자들은 죽지 않았으나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주장한 존재들, 즉 장자는 죽지 않지만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 레인들로 대속하셨다는 것이죠. 레인들은 그래서 땅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레인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은 자기들이 레인들로 말미암아 구속된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대속 사상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 이유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은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그냥 십자가가 그 죽으시고 고난당하고 그냥 하나 용서하시면 되지. 야, 너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끝! 이러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몇천 전에 예수님이 오심을 예언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이 땅 육체를 입고 오셔서 고난받아 죽으시고, 여러분, 이런 모든 절차가 왜 필요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구원의 방법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해의 영역은 아닙니다. 이게 믿음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공의의 하나님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재권인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십니다.
자, 결국 오늘 이 민수기의 레인들의 대속 사상은 신약의 예수님으로 이어서 완성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대속하십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죄를 타고나는 거 우리는 죄에서 죄인은 이미 죄를 타고나는 죄인들이죠. 어느 것으로 대속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대속제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가 늘 부르는 이유가 그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잖아요. 자, 근데 이 민수기의 레인들의 대속은 결국 제사장 대속이요, 결국 예수님의 대속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을 설명해주는, 이해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레인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되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 오늘 우리가 신약의 레인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을 확인할 때 우리 스스로 구원받은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걸 안다는 거예요. 레인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걸 확인하듯이 오늘 우리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저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너무 분명하도록. 여러분, 너 어떻게 구원받았어?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바로 예수님 십자가잖아요. 만약 이 십자가를 우리가 없이 그냥 너 구원받았어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음을 확인해 줄 수 있냐고요. 바로 그런 대속 사상이 오늘 신약 구약에는 레인들을 통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자, 말씀 이제 정리를 하면서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태생 다 장자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여기엔 출애굽 사건의 이유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장자입니까 도대체? 누가 장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장자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저 여러분이 다 장자입니다. 에? 구약에 말하는 장자의 개념은 오늘 신약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장자죠.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도지 여러분, 성도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이루어진 걸로, 아니요. 나의 한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몇천 년 전부터 예언하시고 하나님 인간을 보고 이 땅에 오시고 그 고난을 겪으시고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신, 근데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저 여러분들이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기록된 자들이 바로 성도요, 교회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넌 내 거,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 이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란 걸 너무 내 안에 내 감정이나 생각이 믿음을 생각하는 분들 다시 한번, 성경적 믿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향하신 일들을 아는 게 믿음이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실존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이 가진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지요. 자, 근데 여러분, 결국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도 바쳐진 존재들이구나. 오늘 민수기 3장 레인들이 하나님께 바쳐져서 오늘 아론의 제사장의 직무와 회중대의 직무를 감당하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용자일 뿐이고 청직일 뿐이에요. 우리는 소유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소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시게 돼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기업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들이라는 것, 여러분 이 정체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왜 이 이야기 중요하냐면, 제가 4장에 가면 직무와 일들을 통해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3장에서도 그 내용은 없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고 인식하는 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말과 행동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를 인식하는 거에서 그렇게 말과 행동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되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네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즉 이 땅에 구약의 레인처럼 부름받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청지기로 그렇게 부름받은 레인들처럼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넌 내 것이라고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나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죠. 이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받쳐진 레인처럼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학의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거되고 있죠? 물론 여러분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 인은 소유권을 맞아 인을 치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 스스로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 우리의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의미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예요. 내주하셔 인치셔서 소유권을 찍었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스스로 하나님 자녀를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만약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증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사실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너는 내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렇게 인쳐주신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자녀됨을 증거해 주시고 있다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요. 바쳐진 자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소유된 자로 살아가는 자만이 정말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진정한 행복과 질서가 잡힙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지 못해 그 안에 하나님 자리에 깨차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성이든 자기 자아든 아니면 돈이든 명예든 이런 것들로 자리 잡고 그것을 하나님 삼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 종교가 주는 위안이나 어떤 종교가 주는 어떤 자기 유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 소유된 자들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요즘 저는 이게 파리올림픽을 이렇게 좀 개막식을 좀 주도 면밀하게 보면서 그 서구 2000년 기독교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유럽은 기독교 역사 2000년이에요. 우리야 사실 150년밖에 안 됐지만, 거기 물론 거쳐 있지만, 근데 그 오늘 개막식에 나타난 그대의 의미들이 있어요. 개막식은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1년 전부터 기획하고 거기에 어떤 의미를 담고 그림 하나에도 모두 의미를 담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은 다 몰아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성이 자리 잡고 있고 거기에 이 시대적 코드인 동성애가 자리 잡고 있고 인간의 이성이 결국 하나님 자리를 깨차고 있어요. 그런 개막식을 보면서 야 진짜 마지막 때가 왔구나는 너무너무 절실하게 느껴요. 더 이상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될, 그래도 여러분 그들이 뭐 믿음이 있다 없다 2000년 기독교 나라야 어쨌든. 근데 지금 무신론 국가가 돼 있고 오히려 무신론이 아니라 그 자리에 다른 이성이 자리 잡고 있는, 쾌락이 자리 잡고 있고요. 결국 그 모든 하나님을 몰아내서 자유를 누리자.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2000년 기독교 나라가 아니어서 좀 이 말이 의미가 잘 전달 안 되지만, 여러분 2000년 기독교 국가에서 하나님 자리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인간의 이성이 자리 잡고 그래서 하나님을 몰아내므로 자유를 누리는,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물이 자리 잡고 있는 거냐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 소유된 자는 우리가 누구로 살아가느냐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식이 자신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그저 여러 종교를 기웃거리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서적을 기웃거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으면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파스칼은 그런 이야기에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밖에 채우지 않던 공간이 있다라고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그 뭐 명예, 이성, 돈, 쾌락 다 가져도 인간은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비어진 공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채워줄 수 있다고 말하죠.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갈 때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너무 교리적이고 율법적인 기계적인 의미로 나는 하나님 자녀가 돼 하나님에 갈 수 있어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존재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에도 하나님의 바쳐진 자들로, 그래서 내 모든 의미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을 알고 있느냐는 것이.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적 요소들로, 이 세상에 주는 요소들로 결국 내 심령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소유이면서 내용물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다 중독입니다. 중독. 뭐 게임 중독, 성 중독, 돈 중독, 다 중독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노력하고 성취하지만 결국은 중독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날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 믿음의 의미가 하나님께 소유권에 이전된 하나님의 바쳐진 자들, 소유된 자들로 살아가면서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이게 통탄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신 그 소유된 자들로 그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너를 지은 날이 너는 내 것이라 그러는데 이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제가 찾아보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 너를 내 것이래? 오늘 지었다. 그래서 내 것이다. 너를 낳았으니 넌 내 것이다. 에베소 5장 32절에는 보고요. 고린도전 7장 23절에는 내가 너를 값으로 샀다. 샀으니 넌 내 것이다. 그래요. 하물며 이사야 49장에 보면 너를 손바닥에 새겼으니 넌 내 거야. 라고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넌 내 거야. 이래.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내 거야. 요한복음 13장에 그런 말씀. 내가 너를 기뻐하니 넌 내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넌 내 거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수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복이 이 복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항상 넌 내 거야. 침발났어. 넌 어디 가면 안 돼. 남자간에 그런 사랑 고백하지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정과 열심 너는 내 거야 하는 그 소유된 자들의 그런 행복, 기쁨이 우리에게 있네요. 그럴 때 오늘 너는 내 것이기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너를 보호하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너는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사랑을 너는 내 거야라는 속에 다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 사랑을 다시 확인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로 내가 이 시대의 레인으로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